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철야 기도죠. 12월 30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모레 아침에는 이제 새 주일 첫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졸업 승급 예배,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주시는 말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주시는 말씀, 또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종말론 이러면 항상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 중에서 이제 24장,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부분은 빼고 여러분과 제가 관계된 부분을 한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종말론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고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면서 사람을 구별했던 방법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에게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은 이제 키를 들고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타작마당에서 키를 까불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하는 심판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구별을 하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세 개가 없어요. 둘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곡식밭에서 이제 이 오늘 우리는 벼인데 밀과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가라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똑같은 밭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심판 때까지 내비두라는 겁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라고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은 이건 가라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제대로 된 식물이고 그렇더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던지는 어떤 사람과 같은데 고기를 그물에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좋지 않는 것은 이제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대한 비유도 예비하는 자와 예비하지 않는 자의 비유인데 극단으로 나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노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제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빠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종을 때리는 그런 청지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불신자 같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이제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에 등은 준비했지만
신앙의 형식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만 신앙의 내용은 전혀 없는, 기름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은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벌을. 그래서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별할 줄을 알았는데, 다 천국은 가는데 상을 받는 사람, 상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구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신령한 사람, 아주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아요. 딱 양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지행합일이에요.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별해 놓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령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게 육적인 사람이 나와요. 이 육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을 했어요. 하나는 신자 중에서 신령한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신령한 사람과 예수를 믿지만 너희를 신령한 사람 대함같이 대할 수 없어서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어도 시끄러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란도 일으키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네가 훌륭하다, 내가 훌륭하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2장 14절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헬라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셋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는 믿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하게 살지는 않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것에 대한 것은 구원을 넘어서 상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셋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의 공통된 특색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으면 믿는 사람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데 잘 믿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신앙을 둘로 딱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똑같은 한 밭에서 자라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건 곡식이고 어떤 건 핍니다. 똑같이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이 전도해서 걸려온 고기인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론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헌신하며 지었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하면서 홍수가 땅에 내려서 심판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확연히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정직이로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하면서 언제 주인이 오실지를 모르니까 때를 따라 그 집안의 종들에게 부지런히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 있는 반면에 주인이 덜이 오리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술친구들과 더불어 술을 먹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벌 주고 이렇게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또 지혜롭고 충성된 이 청지기에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처녀, 그럼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뭐 위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양과 염소를 가리는데 말씀이 참 무서워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좀 잘 못 믿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듣기에 좀 편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벌을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들과 함께 영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구별법은 유대인의 복음서에는 사람들을 알곡과 축정이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헬라 세계, 이방 세계에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불신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예수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거로.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머니 계모를 강간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육체는 망하지만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마태복음과는 사뭇 달라요, 느낌이. 근데 오늘 그러면 영벌을 받을 자들과 영생을 얻을 자들이 양과 염소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우리 아래서 살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피와 곡식도 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구별을 하느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저 염소는 일로 가고 양은 일로 가고 목자가 이렇게 구별하면 좋을 때 이 구별은 마지막 심판 때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피와 곡식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피를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가만두어라 이렇게 그 피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두렵다. 그러면 가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추수를 하는데 이 피는 다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도 하고 잘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피가 곡식보다 진하듯이 그렇지만 가짜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저거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염소와 양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보좌에 앉은 예수님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별을 받는 사람이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쭉정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자, 양과 염소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양은요? 염소는요, 항상 양을 들이받아요. 이제 교회 안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목자가 양의 우리의 염소를 한두 마리씩 넣어 놓습니다. 이게 양의 우리의 염소를 한두 마리씩 넣어두지 않으면, 양들이 자기까지 뒤엉켜서 아침에 일어나면 밑에 깔려 죽은 양들이 많은데,
이 염소는 양들이 뭉쳐있는 그 꼬라지를 못 봐요. 그래서 염소가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양에겐 뿔이 없어요. 들이받는 뿔이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들이받아요. 근데 그 들이받는 게 뭐냐면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픈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양들이 살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우리의 염소를 꼭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깔려 죽지 않도록, 그래서 양들이 모여서 자기만 하면 거기 가서 막 불로 들이받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게 보면 꼭 큰 소리를 내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격을 하고 큰 소리를 낼 때는 자기 의가 있고 옳은 게 있어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단에도 총회가 있잖아요. 큰 총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장인 목사님은 제가 의장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한 적도 없죠. 항상 기도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죠? 항상 기도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분개를 하죠. 분개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은 기도해요. 근데 염소는 들이받아요. 양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염소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존재해요. 뿔이라고 하는. 양은 항상 머리를 숙여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죠. 그래서 양은 눈은 어둡고 귀가 발전되어 있어요. 염소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항상 자신이 보는 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아요.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총회에서든 막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들어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공격용 무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공격할 만한 의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불의를 보고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여버리거나 하는 역사는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공격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성도들에게는 공격성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뭐밖에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는 화를 많이 내시던데 제가 보니까 총회 가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하는가?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가?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고 작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에는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군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해요. 10장을
선교 설교, 파송 설교라고 해요. 13장을 천국 설교라고 해요. 18장을 교회에 관한 설교라고 해요. 24장, 25장을 종말에 관한 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5편의 성경을 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5개의 설교군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자가 나와요. 그 작은 자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데 누가요? 교회 안에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그 작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는 뭐냐면 내가 빵을 하나 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빵을 2개 줄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 또 거지,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봤을 때 별 도와줘도 나한테 돌아올,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빵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던진다는 것은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대신 계명인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 앞절의 내용은 뭡니까?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여기 오늘 본문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만 해서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동기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과 노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뭔가 내게 돌아올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살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마지막에 뭐가 다 드러난다고요? 우리 마음에 감추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에 감추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뭐가 있어요? 그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복음 때문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관계에 유익한 사람 때문인지 그 동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랐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뭐해요? 자기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에게 내가 헐벗을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내가 춥고 배고플 때 옷을 갖다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내게 돌아올 가치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너희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할 어떤 너희 안에 그 동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자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동기는 뭔지.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잘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천사의 이름으로 천사를 대접하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야? 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대접했는데 주님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부 다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 의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구제, 금식입니다. 유대인의 경건 세 가지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너무너무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 구제의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전대에 구멍을 뚫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사람이 없는 데서 이 전대에 돈을 흘리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이 전대 동전을 따락 흘려요. 따랑 이게 동전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으면 슬쩍 주워갈 건데, 선생님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제 손에 있는데요. 가져라. 이거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을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면 될 텐데 꼭 금식의 티를 내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11일째입니다. 이렇게 꼭 부흥사들 보면 뭡니까? 40일 기도, 새벽 40일 금식 기도 2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꼭 쓰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가든 목사님이 뭐 40일 기도 뭐 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를 가면 딱 듣는 순간에 빨리 도망가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걸 자랑하더라. 그럼 거기 목사님 대단한 것 같다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죠? 동기가.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왜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자에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건데 동기가 복음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작은 자에게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큰 자에게도 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때문이면 상을 얻어요.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했느냐? 아무도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영벌에 취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뭘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벌써 뭐 하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뭐가 없어요? 뿔이 없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런데 율법인 가진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자신의 허물은 들보만한 허물이 있는데 그건 못 봐요. 남의 허물은 작은 것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되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정치에도 내로남불이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선악을 구별해요. 인간에게 선악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악하지. 제가 구별하는 인간은 이 종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악해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의롭습니까? 그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온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같은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면 전혀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신의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인간의 구별이지만 왼편에 있는 이 양들은
이 염소들은 이 뿔이 있어요. 항상 공격적이에요.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율법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라고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삼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율법주의자들 돌아간 그들에게 뭡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먼저 자기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으로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소와 양을 구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고 마지막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구별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용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있는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고, 밭 안에서 피와 곡식을 가려내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주님에게 내게 맡긴 직을 끝까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몰라서 주님이 오시건 안 오시건 충성했던 사람과 더디 오리라 하면서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120년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을 다 못 전한 게 있죠. 이것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달란트 비유가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들이 받은 보상을 어제 시간상 다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1달란트 받은 자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1달란트조차도 뺏어버리고 저는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서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 말은 여기 맡긴다는 얘기는 천국에서는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지 잠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것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100억을 가졌는데 그 100억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000억을 맡겼는데 1000억이 주님을 위한 돈이지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자랑이 없어요. 남에 대한 멸시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있을 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없어요. 오직 감사가 있고 주님께 대한 충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의식에 시달렸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져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주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죠? 5달란트 받으세요. 그리고 5달란트는 제가 수고하고 번 거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10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가서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사람이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2달란트 맡겼으니까 2달란트만 주면 되지 하지 않습니다. 4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2달란트를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또 2달란트가 남았습니다. 이 2달란트를 남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그것으로 충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는 사람은 뭡니까? 난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주님은 그 1달란트도 가져와. 그리고 10달란트 사람에게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잘했어. 그리고 5달란트, 야, 또 5달란트 남겨.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 것은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이 땅에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남긴 것까지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하여 산 것은 좀과 동럭이 먹어버리고 썩을 양식이지만 이 땅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이 사람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맡겨두었던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맡겨둬서 또 장사해서 남겼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에게 주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거기는 다시 가난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부요해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귀회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귀회가 있는 거예요. 2022년의 귀회는 지나갔어요. 그죠? 2022년에 미련을 들 필요는 이제 없죠. 아무리 미련을 두고 과거를 돌아봐도 기회는 지나간 겁니다. 단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받은 걸 뭡니까? 돌려받을 의사가 없이 흘려보낸 거예요. 약한 자에게.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요, 그냥 내가 주님이 주께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네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모든 것 다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그의 나라, 그의 의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럼 그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부추기고 그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죠.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방식 따위는 없어요.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에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들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에게 다른 복은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 그게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수없는 예를 통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나는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관심은 내가 아닌 복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 예수의 이 피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부흥은 교회 숫자가 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없는 우상들이에요. 오늘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저의 연약했던 약했던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조금 흘려보내고 나서 뭐냐면 억지로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이름으로 대접한 한 그릇의 생수도 내가 잊지 않겠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